요리 문답 제32주일 제33주일 구신문 91문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33주일 구신문 91문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살펴보면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신문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옛 사람 혹은 새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도 하죠. 새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옛 사람, 곧 율법에 매인 사람, 정욕대로 사는 사람, 심판받을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존재가 하나예요. 보십시오. 팔다리가 다 개수가 같고 한 지체죠. 나는 이리 가려고 하는데 엉덩이는 저리 가려고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름도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고 삶의 방식도 우리가 조금은 차이가 있어도 늘 먹던 거 먹고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뉘느냐? 회개할 때 우리가 90문, 89문, 88문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이고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용서를 받기 위한 사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진정한 회개라는 거는 그렇게 그분이 나에 대한 나쁜 감정을 없애시게 하는데 회개의 목적이지 않고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려서 세상으로 가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죠. 전에는 정욕과 내 좋은 대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우리가 살았는데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돌이켜서 영적인 행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또 그렇게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기에 이르도록 하는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다. 분노한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분노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누그러뜨려서 내가 매를 안 맞겠다, 벌을 안 받겠다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마음, 죄송한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누구든지 값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에서 보화를 가져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애써도 갖지 못하던 천국을 이제는 우리가 누구라도 자격 없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어떠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적게 지은 사람 할 것 없이 천국을 침노하여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새 시대를 허락하셨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다. 화 안 내도록 이 기회를 넘기기 위해서 누구러뜨리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참된 회개다 하는 것을 우리 88문, 89문에서 배우고, 이러한 것을 옛사람이 죽는다, 회개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90문에서 읽은 것은, 그러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거기에도 일부 다 들어있어요. 내용이 다 이해는 했지만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분명히 하고자 90문, 91문을 우리에게 주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답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덕과 그 베푸신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부터 즐거워,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까? 내 마음이 즐거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은사로 끝나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면서 그 은사 중에서 가장 너희가 사모할 만한, 하나님께 구해서 달라고 할 은사를 소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랑의 은사예요. 그게 사랑의 은사고 사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12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9가지 중에 그 앞에 3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던 우리 옛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두려워하니까 대적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도망가는 것은 가장 나쁘진 않지만 소극적인 태도죠.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싸워야 됩니다. 내가 안 싸우면 나는 그냥 잡아먹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한다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스스로 몸을 죽이면 기계로 몸을 바꿔서라도 영원히 살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질병이 걸렸다면 의학기술을 바꾸고 안 죽는 몸 만들어서 안 아프면 되지. 이 세상에서 즐거운 거 많이 만들어갖고 쾌락으로, 마약으로 취해서 뭐도 안 죽으면 즐거우면 장땡 아닌가? 이게 악한 생각들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심판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도망가고, 가인처럼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는, 스스로의 해 뜨는 곳으로 향하여 그 희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럼 성령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과 희락, 사랑하면서 오는 희락,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겠어요? 나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와서 내가 못났지만 하나님 나를 기꺼이 받아주실 거다. 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들 누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지 알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살펴보고 친구를 살펴봐도 배신하고 아픔을 주고, 사람은 사랑할 사람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좀 낫고 좀 덜하고 막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인간 같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자식도 부모가 귀찮을 때가 있고 부모도 자식이
정말 속상할 때가 있고 그런 법이죠. 예, 그걸 참고 이겨내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할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나를 대적합니까?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시죠. 좋은 마음 갖고 계시죠. 길이 참으시죠. 나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나쁜 거 나에게 희생을 바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선한 희생은 내게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시지만 그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봐서 우리가 아유 못 믿겠다 할 만하며 아유 정말 좀 성격이 별로다 할 만하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 내가 사랑해야 될 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왜 합평하지 못하겠어요? 어디로 봐도 하나님이 제일 좋은데 내가 딴 거 사랑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값없이 사랑하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죠. 옛사람인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와 용서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 답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생활 선을 행하며 예전에는 구원받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선을 행하는 척만 했다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를 해도 기쁨으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조금을 내도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 많이 내도 주님을 위해 당당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옛날에는 그저 선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나 체면이나 혹은 다른 죄악된 곳에 돈을 쓰는 대로 나타났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선을 행하며 새 사람이 사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 갑자기 얼굴빛이 검었다가 뷰 변하더니 막 하얘지고 말만 하면 좋은 게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옛사람 새사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몸이 그대로고 이름이 그대로지만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분명히 이런 회개도 있어요. 회개하고 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그 용서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오늘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내 이름 그대로 내 육체 그대로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하는 것이죠. 나는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옛사람으로 죄의 욕망으로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거슬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이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죄 짓고 싶고 막 되는 대로 살고 싶고 막 분노하고 싶고 육신의 배인 나쁜 습관들 따라 막 살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한편에 성령님께서 그걸 거슬려서 그러지 말아라 힘내라 용기 내라 말씀 보고 운동하고 음식 절제하고 활기차게 능력 있게 살아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너 안 미워한다 힘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해야 되죠. 성령을 충만하든지 육으로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데 성령에 충만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이런 모임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술에 취하듯이
술이 한 잔이 들어가고 두 잔이 들어가고 세 잔이 들어가면 취기는 오르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모이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수록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자율신경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온 육신과 온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만 냈던 내 자신이 오래 참고 불쌍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양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마음이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관하고 절망하던 내가 방종하게 절제하지 않던 내가 절제하고 온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삶이 정돈되어지고 규율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같은 육신, 같은 이름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옛사람, 새사람이 함께 있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육의 지배를 받고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자,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오늘 시간 또 많이 갈 것 같아서 말씀을 꼭 읽어보면서 뜻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91문으로 넘어가십시다. 91문 질문.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자, 선행이 뭔지 우리 답을 같이 해보십시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선행이라는 것은요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전혀 사모하지 않는 거죠. 돈이 오늘 나에게 10만 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고 싶은 마음 1도 없고 오락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거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걸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내가 30년 믿는데 3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야. 내 삶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는 돈은 아주 극소 쓰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고 이 세상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심어야죠. 침노에서 뺏어야죠. 너희의 보물이 어디 있든지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갑을 보면은 너의 마음을 알리라.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거다. 우스갯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어찌됐든 사랑하면은 선물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돈 쓰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빼앗아가고 싶은 그런 적극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나의 마음.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물질로도 힘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새 사람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에는 세상에 뭘 따라 살았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교훈, 세상의 체면, 세상의 정서,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죠. 왜냐? 목사님 율법은 끝난 거 아닌가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기에 불가능할 뿐이지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될 뿐이지 율법은 의로움이 뭐고 의롭지 못한 부정함,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지만 이제는 못 지켜도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쁘게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의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지는 멍에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정신을 되살리는 거죠. 자세하게 소개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사랑은 우리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천국을 생각하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만을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하는 것을 선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행이냐 아니냐 그 선행과 비슷한 것들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처음 하고 교회 다닐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헌금하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절에 가서 시주하는 거나 교회 와서 잠시 헌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그걸 받고 돈 주면 좋아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를 주면 1000개, 10,000개 주셔도 하나님은 아이고 한 개 받고 내 손해 아이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물질이 돼서는 안 되고 물질을 통한 내 마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체면, 우리 자신의 어떤 남들 보기 위한 눈 이런 것들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교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가서 하니까 해야지 이러지 말고 내가 기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하니까 그 율법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내가 이걸로 행해서 천국에 쌓아야지 이런 참된 믿음으로 하면 그게 선행이지만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저거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의 본질이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고 구원의 언약을 받아서 새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는 이 새 사람으로 세상 것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내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내가 이분을 안 사랑하고 도대체 누구를 사랑할 건가? 내가 먼저 이분을 사랑하리라. 내가 먼저 이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 주신 즐거운 것 욕심으로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혼자만 쓰리를 안 하고 선한 일에 내가 사용하고 내 시간과 노력도 사용하리라. 이게 선행이고 새 사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며 말씀에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이러한 바른 믿음의 사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한 30분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